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 가지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도 저하고 동갑이고 그의 부모 형제를 제가 알고 있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도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만나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는 제가 청와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그와 대화를 나누고 그를 겪어보는 것을 체험했을 때 그때부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박 대통령도 저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결혼도 하지 않고 아주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헛수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빈자의 성녀 테레사 수녀는 50년 동안을 아주 신앙생활을 정말 결혼도 하지 않고 가난하고 병들고 늙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보냈지만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은 위에 큰 글씨를 보면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의 그 헌신과 봉사는 그녀의 마음에 기쁨이 아니고 여기 가운데 큰 글자를 보면 미공개 편지서 밝혀져 내 영혼은 지옥의 고통, 천국 존재도 확신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은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구원, 영생을 얻었다라고 본인은 믿고 잠들었겠지만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없이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은 여기 예수님은 자기에게 특별히 침묵과 공허함으로 자기의 마음은 아주 지옥을 경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은 어둠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의 아주 용감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는데 김수환 추기경은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에 정신적인 등불 역할을, 등대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여기에 빨간 줄 그어놓은 것을 보시면 누가 나를 보고서 예수님을 보았느냐고 물으면 보았다거나 만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한 달의 피정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굴이 까맣게 될 정도로 고민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추기경이 아닌 수도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 김수환 추기경도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이러한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기가 아주 고행을 하고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고 땅바닥에서 잠을 자보고 몇 날 며칠을 굶어보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아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행을 하고 한평생을 다 헌신 봉사했는데도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어디 계시느냐 하면 바로 내 마음문 밖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는 내 마음문 밖에 있는데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너와 나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죄악이라고. 이것을 또 다르게는 시편 66편 18절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님과 나는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나 주시려고 바로 이 마음문 밖에 와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죄악을 품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내 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이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악한 생각을 버릴 때 너와 나는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모호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분명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악한 생각을 오래 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김산 추기경과 그리고 테레사 수녀가 무슨 악한 생각을 그렇게 오래 많이 품었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참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늙은 자를 도와주고 무소유자가 되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깨끗이 사회에 봉사하고 삶을 마쳤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평생 동안 만나지 못했다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을까요? 이들이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하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몇백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 조상 대대로
4대, 5대, 6대, 7대가 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 방법을 알지 못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을 버리는 방법, 이 죄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죄악을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그것을 버리는 방법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해보고 행동으로 옮겨볼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느낌인지, 어떠한 마음이 되는지, 기분이 어떤지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면 구원받은 것도 같고 좀 그렇게 안 하면 좀 불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나야 되겠는데 방법을 알지 못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마음이 아주 막 뜨끈뜨끈하고 아주 뭐가 아주 확실하게 뭐가 보이고 막 느껴지고 이러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첫 번째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아주 깊은 평안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깊고 넓은 높은 평강이 사람 마음속에 임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이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3-4가지의 상급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상급은 평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깊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그 평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어요. 그 평안은 즉시 우리들 몸에 질병을 치료해 줍니다. 우리들 몸의 질병은 스트레스, 마음의 지옥이 느껴질 때 생긴 것이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깊은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충만해질 때 질병은 저절로 낫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건강이 회복이 될 때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도 책임을 져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얻을 수 있는 기가 막히게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 마음을, 관심을 다른 곳에다 두기 위하여 사단은 분주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마음에 악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 그래서 내 마음에 악심을 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악심을 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심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마음속을 짓누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 문제, 때로는 경제 문제, 때로는 자신의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자식의 취직 문제, 아니면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우리들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짓누르는 그것을 근심이라 그러고 그 짓눌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악심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시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이 마음이 둔해져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질병도 생길 수 있고 영생도 이룰 수 있고 아주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증오 이러한 것을 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을 품으면 세상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잘 이해하고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을 그러면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내가 악심을 품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았으니 그러면 이 악한 생각을 어떻게 버리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악한 생각, 악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만사형통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알기 위하여, 이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아주 많이 노력해 봤어요. 어디에서 성경을 잘 가르쳐 준다 그러면 가방 들고 쫓아다니고 여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고 그러는데 이것을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다 하고 딱 깨달은 것이 이 악심을 버리는 것, 마음속에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있는 음란한 생각, 호색적인 생각, 악한 정욕, 분노, 미움, 질투, 후회, 죄책감, 우울함
이러한 생각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에서 해방이 되기로 뜻을 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내 마음 속에 그 악한 생각이 끌어오를 때 그 생각을 버리겠다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마음에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를 하면 그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잡념이 가득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것입니다. 우리는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조차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서 밥 먹고 운동하고 산책 가고 샤워하고 운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대부분의 질병은 마음의 스트레스, 내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이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 몸에 질병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남편과 아침에 말다툼 했던 것, 아내와 말다툼 했던 것, 그것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내 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당신이 내 병의 원인 제공자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람이 내 병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고 그 생각을 사람 마음속에 주입시키고 있는 그 사단이 그 생각을 계속 주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병의 원인 제공자는 사람이 아니고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그 좋지 않은 생각을 주입시킬 때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뜻을 굳게 세우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내가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악을 버렸으므로, 내가 악한 생각을 버렸으므로 그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표현으로 나에게 그 악한 생각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것을 회개, 거듭남, 성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헌금, 별의별 것을 다 하잖아요. 근데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무엇이든지 중요한 건 첫머리에 놓지 않습니까? 계명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첫 계명이기 때문에 첫 번째 놓는 것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 우리 마음속에는 두 신이 자기들의 생각을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은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주입시켜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악한 생각도 했다가 좋은 생각도 했다가 그것이 내가 만들어서 하는 생각인 줄 믿고 있지만 사람은 자기가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잊어버리고 싶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다시는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어떠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들을 하고 싶지 않은데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도 하고 그 생각이 때로는 죄책감에 오그라지게도 하고 그 생각이 때로는 잠 못 이루게도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그 생각을 책꽂이에서 책끈에서 보다가 딱 덮어서 꽂아놓는 것처럼 그 생각을 딱 그만둘 수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단이 살아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돼요. 30년 전에 남편이 실수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가면서 이제 이 생각 그만해야 되는데, 내가 이 생각 또 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너는 나 외에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 이외에 다른 생각을 선택하면 안 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람들은 이 우상 그러면 무슨 부처나 마리아상이나 어떤 이렇게 큰 그런 것들을 우상인 줄 알아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상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선택하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취직자리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많죠. 감정일 수도 있고 느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의 근원지가 어디일까? 하늘에서 오는 생각일까? 땅에서 올라오는 것일까? 이것을 분별을 하고 두 번째는 선택을 해야지 돼요. 내가 이 악한 생각을 계속 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두 번째는 선택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단 마귀의 품성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것을 세 번째 계명을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이 한번 옳다고 하면 그 생각대로 하는, 그래서 아주 가장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악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생각, 자기의 마음이 옳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이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지 돼.
내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100% 해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강하고 자기 주장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매 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줄을 알아야 돌아가죠. 하나님을 만나보라.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아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어떻게 하는 건 줄 알아야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화를 내면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욱하고 올라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상대방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가장 큰 사랑의 표현,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묻어주는 것, 그리고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과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찰 때, 그때 내가 감정을 다스려야 되겠다. 그리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부르면, 내 결심이 확실하게 섰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 감정에서 우리를 확실하게 해방시켜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보았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찌되었든, 이유가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돼요.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을 만났으면 다 되는가? 여러분 하루에 밥 몇 번 잡수시는 거 다 아시죠? 하루에 한 끼 먹어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해야지 돼요. 계속 선택해야지 돼요. 계속. 그 계속 선택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 그러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정신을 계속 이 안테나를 하나님 쪽으로 세워놔야지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품성이 변화되는 것은 일평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 잠언 4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19절을 보시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는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생각이 통제되어지는 것을 마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되기 시작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생애가 지속되면서 건강도 회복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매일 매 순간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나쁜 생각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결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이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러다가 이 나쁜 생각을 선택하게 되면 과거에 했었던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살아있는 지금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좋지 않은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을 언행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단의 종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을 한꺼번에 범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요원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썼던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단을 선택해서 멸망받을까 자기가 두렵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나를 구원받았다라고 심판을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참남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권세는 우리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건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실 일이지, 내가 나를, 저 사람을 심판받았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하고 잡념에 중독이 되어서 그냥 시간을 떠내려 보내면서 가방 들고 부지런히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마음을 아주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시면, 12절부터,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구원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는 아무도 지금 내가 구원을 얻었다 받았다라고 호언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도 지금 마음속에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표시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불러야지 되는 것이. 순간순간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문을 외우거나 강신술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 확실한 표현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적에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두 가지 생각으로 저 사람이 너무너무 보기 싫어. 저 사람이 너무너무 얄미워.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이 두 생각이 마음을 어지럽힐 때 이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상태를 환난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불만, 불평, 험담의 말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복잡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악한 생각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이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막 외치고 길거리에서 막 노래를 한다든지 전도지를 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도되는 일도 혹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전도는 시편 66편 16절에 이것이 전도라 그랬어요. 시편 66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제가 지금 하나님을 아주 영화롭게 해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체험을 제가 지금 조목조목 성경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나의 감정, 나의 욕망, 나의 이기심, 나의 죄책감, 나의 열등감, 나의 외로움, 슬픔 이러한 것에서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 생각, 그 감정, 그 느낌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40편 1, 2, 3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왜 믿는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왜 믿는지 무엇 때문에 믿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자기가 경험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왜 믿는가? 나의 잡념을 통제시킬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것,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것,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돼.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감정, 욕망, 이기심, 슬픔, 좌절, 열등감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임해서
해결되어지는 그 체험을 할 때 신앙생활은 대단히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사별이에요.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사별, 스트레스예요. 그 기가 막힐 슬픔과 낙담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늘의 평화가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은 슬픔과 낙담뿐일 것 같지만 하늘의 평화가 임하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깨끗한 마음, 죄를 버리겠다고 뜻을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이라 그래. 내가 죄를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굳게 결심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이라 그러는데, 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그 마음에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요. 그 충만한 기쁨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쳐주고 빈곤한 살림이 부해지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29장 13절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다는 건 두 마음, 두 가지 생각이 있는 데서 예수님을 부르면 효과가 없어요. 예수님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얼마나 두 가지 생각이 지배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죄를 버리도록 계속 말씀을 하시고, 사단은 우리에게 요번 한 번만 화를 내고, 요번 한 번만 술을 마시고, 요번 한 번만 도박을 하고, 요번 한 번만 이 말을 하고 내일부터 참으라고. 그래서 이 두 생각이 이 마음속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는데,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고 하나님을 부르면 틀림없이 우리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5장 4절을 보시면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선택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모두가 매 순간마다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부르셔서 그 감정에서, 그 느낌에서, 그 이기심에서 해방되어지는 귀한 체험을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지만 제대로 믿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 시행착오로 인하여 저희들 만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입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마음과 몸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복을 받고 싶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들 마음속에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이 귀한 방법을 배워서 이 귀한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